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지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울에게 찾아온 주님을 3번 걸쳐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했을 때, 첫째,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구원의 주님이셨고, 둘째, 그분은 바울이 결코 믿지 못했던 부활의 주님이셨으며, 셋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9장이 바울에게 직접 찾아온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이후에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대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180도 바뀌어 복음을 믿고 전하게 되었는지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도 그와 같은 간증으로서 당시 로마 가이사의 재판장으로 출발하기 전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바울을 접견하러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그의 사람들 앞에서 했던 변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나눴던 시점이 무려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주님을 만난 이후 약 25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시간이 10수년 지났어도 여전히 그에게는 어제 경험한 것과 같이 생생하였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수없이 많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장에서는요, 독특한 내용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신 말씀은 이곳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은 당시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가는 소가 그를 이끄는 주인의 뜻에 반하여 뒷걸음치다 오히려 가시채에 발이 찔려 더더욱 고생하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소 입장에서는 밭을 가기 싫더라도 뒷발질하여 찔리는 것보다 앞으로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수없이 밀쳐내었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밀쳐내고 핍박할수록 너 또한 고통을 쌓는 격이니 어찌하려느냐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번쩍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동안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가 얼마나 숱하게 밀쳐냈는지 비로소 그런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더 큰 광채로 그를 비춰주셨다고 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정오가 되어 길을 걷는데 하늘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이 드디어 그의 어두운 영혼에 비춰졌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당시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너무 많은 면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으로 밀쳐낸 것이죠. 그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주님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 하였지만 그는 결국 나라를 혼잡스럽게 몰아갔고 공개적으로 비참하게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분명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였기에 예수는 그저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고정하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들려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생전에 행했던 가르침들, 그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 그리고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 심지어 죽음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으니 도저히 혼란스러움에서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 모든 소문은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소문을 밀쳐내었고 오직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비참한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생각 안에 주님을 가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혼란스러운 생각이 그의 숨겨둔 고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바울은 율법으로 자신이 흠이 없는 자라 할 정도로 율법적 행실에 목숨을 걸어왔었지만 실상 그의 실패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넘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의 앞의 계명들은 행위를 두고 한 계명이지만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 안에 탐심의 욕망을 다루신 것인데요. 이것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바울은 나중에 죄가 이기고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바울은 그의 양심을 억누른 채 자기 자신은 율법적으로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믿음처럼 당당히 행동했고 예수의 허무맹랑한 도를 전하는 이들을 마구 핍박한 것입니다. 분명 모든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메시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였음에도 바울은 철저히 자기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율법의 완성 대신 주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에게는 심각한 양심의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영혼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따라 살아왔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26장 9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10절에 앞서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찬성했으며 11절에 보시면 여러 번 형벌을 가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심히 격분하면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다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겉으론 하나님을 믿었다 했지만 실상 그의 삶을 들춰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갖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종교적 열심과 행위에 특출하였지만 실상 그의 영혼은 더더욱 강팍해졌고 고집스러워졌으며 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하면서 나타난 그의 광신적인 행위는 실상 그의 영적인 불안을 더더욱 드러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울의 왜곡된 생각의 틀을 향하여 계속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그의 덮어둔 양심의 가책을 향해서도 계속 고통을 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허하고 난폭해진 영혼을 향하여서도 계속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주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스스로 밀쳐내고 거부했던 바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는 그의 광적인 행동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내 스스로가 고통의 길을 계속 가려느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악하고 영혼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멈추라고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그동안 모든 혼란스러운 내면의 상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더 밝은 빛 아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굳은 생각과 고집과 외식과 욕심과 영혼의 피폐함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성을 쌓고 그 뒤에 숨어있는 자기 자아를 발견하고서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더 이상 영혼을 망치지 말고
내가 기꺼이 발로 서서 내가 본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그리고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려는 뜻대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간증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 아래 거하면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늘 살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언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단지 자연에서 말하는 사물을 보는 빛 정도가 아닙니다. 그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빛입니다. 그 빛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빛입니다. 누구도 이 믿음의 빛, 진리의 빛을 받기 전까지는 어두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믿어 거룩하게 하여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는 사명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또한 어두움에 갇혀 있었을 땐 죄만 행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 헤매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대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 자기의 인생, 세상의 모든 것들의 그 질서를 잡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주님의 빛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빛 대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영혼을 비춰주시는 그 말씀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매일매일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이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지위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 앞에 서 있는 권력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베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했습니다. 온갖 높은 권력자들 앞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19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22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언하길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 모두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가요? 바울은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부함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와 탁월한 세상의 지식과 경험들, 세상이 가져다주는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어두움에 갇힌 인생들이 받아야 할 참 빛이라고 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 대신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른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 권세, 지위, 부함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권세, 주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신 크나큰 은혜였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기 어둠에 갇혀 하는 일마다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막으시고 찾아오셔서 소망 없는 인생길에서 벗어나 빛과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을 더욱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담대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